2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23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시고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펀전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23편이 시편 중에 진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23편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낙담한 자들의 군대에 용기라는 노래를 불러주었고 아픈 이들과 감옥에 갇힌 포도들과 쓰라린 슬픔에 빠진 과부들과 고아들의 마음에 향유와 위로를 부어주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편을 들으면서 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고 송장처럼 창백한 병원의 환자들은 밝은 빛으로 빛났다. 이 시편은 죄수를 찾아가 묶인 사슬을 깨뜨렸고 상상 속에서 그를 인도해 집으로 돌아가도록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것을 통해 죽어가던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의 주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편처럼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가 되어지는 게 특별히 이제 오늘 4절이죠. 오늘 4절의 말씀,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어도 그렇습니다만, 한글 판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총신대 교수님 중에 이 히브리어 전공하신 분이 이걸 직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있을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막대기와 한 지팡이, 그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사실 4절 마지막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이 직역을 한 것도 그렇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죠. 근데 이 4절 뒷부분만 그럼 되는 좋은데 앞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직역했는 성경을 보면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흔히 말하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어두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면 깊은 어둠의 골짜기.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원치 않지만은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이 4절의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먼저 이 4절을 보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요, 다윗은 왜 이 골짜기를 그냥 골짜기라고 하지도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왜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음악을 좀 아니까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굉장히 어떤 시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이 이 표현을 사용한 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가 처하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의 지리적, 지형적인
그거를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 당시 이 시를 지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겠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주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그 중동이 좀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석회로 되어져 있는 그 바위들입니다. 뭐 바위라고 해도 좋지만 쉽게 물에 닦여지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바위 밑에 있는 물들이 그렇게 사실 사람 몸에 좋은 그런 성분은 아니죠. 우리나라야 뭐 워낙 지하수가 좋아서 그냥 마셔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쪽은 아닙니다. 이 지하수에 석회암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마시면 몸에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물 대신에 음용하는 것이 바로 포도수인 거죠. 이 석회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게 이제 독일의 맥주가 유행하는 것도 유명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리적인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소화제 겸 그 안에 들어온 나쁜 것들 씻어내는 역할로 그렇게 합니다. 가끔 이걸 이제 악용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자도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들도 독일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맥주를 마시지 않았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술 마시는 게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 몰랐었죠. 이스라엘 지역이나 독일은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 대신에 그들이 그렇게 응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중동에 이런 석회암들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골짜기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석회암들이 이제 비와 바람에 깎이기 시작합니다. 깎이다 보면은 어떤 곳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그런 동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굴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그런 동굴들에 어떤 존재들이 있느냐 하면 가축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들이 거기에 삽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거기에 또 살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피난하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거기 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비유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를 덮치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몸을 숨기던 중에 이런 동굴에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가고 그 동굴의 깊은 곳에 이미 다윗이 들어와서 숨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이 석회암 동굴들은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냥 대낮에도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양과 같은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골짜기를 안 지나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양들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이쪽 한쪽 언덕에 있는 고원에 있는 그 푸른 초장의 풀을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풀은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쪽 이제 높은 고원에 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양들은 그 앞에만 가면은 섣불리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옆에서 그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맹수가 나타나거나 강도가 나타나면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킵니다. 실제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곰이나 이런 사자 같은 맹수에게서 보호했다라는 거죠. 목자 입장에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역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달리 이것을 말씀드리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골짜기를 안 지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원치 않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이 4절에 있는 단어 중에서 다닐지라도라는 이 단어를 좀 같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렇죠. 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근데 다닌다라는 이 의미가 원어가 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다, 통과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터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터널의 용도는 오래 걸리는 시간을 단시간 안에 지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터널 안에 들어가면 빨리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터널 안이 생각보다 조명도 괜찮고 보기에 좋고 시원하다, 그래서 난 터널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차들도 없습니다.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두침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지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통과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않게 억울한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 만난다 하실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지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 지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거 두려움과 공포가 심하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그 유혹과 충동을 이겨냅니다. 이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유혹에서 아니면 자살과 같은 충동에서 이겨낸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골짜기에 그냥 혼자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목자들이 양을 지켜가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 대한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누구나가 가장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제가 집에 안방에도 보면 제 책상 위에
노트북 옆에 이제 작은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 십자가에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 찍혀 있는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서 그의 삶이 이제 파노라마같이 영화같이 펼쳐집니다. 그 화면 속에 보니까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을 때 그가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뒤돌아보았는데 중간중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곰곰이 보니까 자신이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슬펐던 시간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가 힘들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당신은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왜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그때 예수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와, 내가 저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지나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많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았는 것은 확실하다, 영원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손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이고, 이건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성도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냐? 우리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는요, 대략 성인 남성 표준키보다 약간 더 큽니다. 한 1m 80에서 2m 정도 되는 좀 크고요. 끝이 약간 이제 굽어져 있습니다. 이게 약간 높이가 있는 이유는 이 지팡이로 양떼가 닿을 수 없도록 먼저 그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이 이제 낭떠러지나 위험한 어떤 곳에 빠지게 되면은
그곳에서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멀리 못 가도록 목에 걸어서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보다 조금 더 긴 걸로 해서 이제 끝이 구부러진 그런 것이 지팡이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지팡이고, 막대기라는 것은 약 한 1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몽둥이입니다. 몽둥이인데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끝에 이 못같이 뾰족한 것을 이제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못된 짐승들이 오거나 아니면 강도들이 올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팡이가 양들을 끌어오고 살리는 거라면, 이 몽둥이는, 막대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해오는 상대방들을 물리치는 그런 용도로 해주는 그런 어떤 구호용이죠. 자,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를 걸어서 우리 목을 지팡이 가지고 걸고 끌고 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 그렇게 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흔히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만사형통의 삶, 그런 삶은 잘 살기가 힘이 듭니다. 잘 사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오히려 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만사형통 되지 않는다, 저는 요즘도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죠. 전도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간 토요일에 직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한 소리 들었죠. 성도들 일주일간 피곤한데 지쳐서 왔는데 위로의 말을 해주고 회복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줘야지, 잘 된다고 해줘야지, 그런 말을 하면 어떠냐. 결국 이제 혼이 났습니다만은,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요,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내가 나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그렇게 만사형통의 삶이 되어지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그 길이 고통의 길인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또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복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버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이게 복이,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복은 뭡니까? 정말 큰 복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분, 우리는 때로는 험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가기 싫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그 침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또 지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가 그 길로 양떼를 이끄는 이유는요, 그 너머에 더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놔둬봤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목초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 이끌고 가는 가운데서 양들을 버려두거나 너희들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정말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으면 좋을,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골짜기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